잠언 2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 잠언 2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빈궁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보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눈을 주셨을까요? 보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우리는 보지 못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단 보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보고도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보고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더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 있더라.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어디선가부터 시작될 때 그것을 살피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어딘가 지저분해지고 엉클어지고 또 곰팡이가 피고 잡초가 피고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도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전부를 뒤덮었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 나타난 증상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여 그 삶이 그냥 그렇게 통째로 망가지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기회가 충분히 있는 듯 하여도 보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전부에 덮이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잘 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 일부에서 뭔가가 시작되어 전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영적인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단순히 밭과 포도원을 얘기할까요? 게으른 자의 집, 지혜 없는 자의 회사, 게으른 자의 방, 지혜 없는 자의 자동차, 개인 책상부터 방, 자동차, 화장실, 집, 회사, 자신의 삶 전반에 미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하나라도 그 삶 속에 싹트기 시작하면 삶 전반을 뒤덮고 말아요. 짜증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짜증이 온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책상을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한 구석에 음식물 찌꺼기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제때 채우지 않으면 차 안에 곰팡이가 피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무심코 내버려두면 에어컨이며 또 발판이며 온 차 안에 곰팡이가 득실득실 거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새 그 차를 매일 운전하는 그 사람의 호흡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덮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가시덤불과 잡초 같은 것들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전부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나요? 바로 게으름과
지혜 없음이에요. 우리의 게으름은 어느 한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미친다. 지혜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만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는 포도원을 하든 배추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잡초와 가시덤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들짐승을 비롯한 사람들이 마구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밭을, 포도원을 잘 일구어 가꾸어 놓았어도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 여우가 들어와 그 포도원을 다 해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정체들이 들락날락하며 1년 내에 가꾸어 놓았던 그 밭과 포도원을 하룻밤 사이에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가정, 공동체, 또 심지어 국가마저도요, 돌담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담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담들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그 담을 빨리 보수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담도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방어선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기도가 무너져 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무너져 있다. 이 또한 심각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또 그 기사를 읽어보니 일상의 삶만 잘 유지하여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고, 오래 앉아있기보다 자주 일어나 뛰고 걸으며 아주 일상적인 일만 하여도 몸에 그 중요한 수치들이 다 정상 수치가 오는데,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정상인들을 2주간만 걷는 것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게만 만들고 몇 가지 지침을 주고 2주만 활동했을 뿐인데 그들의 모든 수치들이 다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담이 무너지듯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들여다보다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봄을 맞아 봄 청소를 하듯 자신의 건강, 또 자신의 영혼, 자신의 방, 주변 구석구석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냥 그걸 게으름과 지혜 없음으로 방치하면 조만간 여러분의 삶 전부를 뒤덮고 또 그 삶 전부에 뭔가가 기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은 가룟 유다의 삶을 망가뜨릴 만큼 수시로 우리 마음 안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방어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을 비유하시며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요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옥토가 되면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눈이 삶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는 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 자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 이 모든 것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똑똑히 말해줍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고 또 잘 주목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 무심코 지나가는 개미에게서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봐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와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몰래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습입니다. 그리고 올 때는 대충 오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제압하려고 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지혜 없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덮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공중에 나는 새부터 발바닥에 개미며 우두커니 서 있는 무화과 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보고 깨닫도록 돕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 이 한날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도전합시다. 주님이 내 눈에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냥 내 눈이 가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지나가다가 이 결정적인 지혜를 솔로몬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루만이라도 한번 묵상해 볼 때에 결정적인 그 허물어진 담과 또 뒤덮인 그 영역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은혜입니다. 마땅히 보고 깨달을 만한 자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대요. 단순히 새벽 순서대로 진행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상당한 부분을 가시덤불과 잡초가 벌써 뒤덮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어느 돌담이 무너져 스물스물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방, 집, 여러분의 삶에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구석구석을 좀 살피셔서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상상을 한번 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혜 있는 자의 포도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습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밭에서 나온 소출과 주렁주렁 열린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포도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까지도 그 소출의 맛을 보고
참 맛있다. 참 행복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혀를 차는 깨달음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긍정적이고 복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보고 믿었으니 이렇게 보이는 증거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모델이 되는,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